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먼저 7절까지만, 22절까지인데 먼저 첩달락에 해당되는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예,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탄생했고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점점 복음이 퍼져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없지만 뭐가 있다고 했죠?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하면서 그 이름에 담긴 생명의 능력을 펼쳐 보였어요. 성전 미문에서 그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그 사용되었던 이 수단인 성전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이 힘을 발하지 못하고 그 미문 앞에서 주저앉았던 인생이 있었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어떤 소망도 없이 구걸하던 인생을 이 예수의 이름이 회복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있죠. 복음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안에서 이 혜택을 함께 누리면서 또 이것을 전하면서 살지만 오직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높임받을 분인 것을 베드로가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나눴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절정으로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죠.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주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주가 되셨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주가 되셨음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신데 그 생명을 가져다 주이신 영화로운 그분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거부하고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죽인 가운데 놔뒀으면 다 죽은 거죠. 이 지구고 뭐가 없어요. 온 우주고 뭐고 다 없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리고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최후 통첩에서 이제 회개하라. 회개를 요청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 유쾌하게 되는 날, 또 여기서 즐겁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새롭게 된대요. 어떻게 새롭게 되죠? 우리가 다 죄 아래서 이 율법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을 자들인데 이 죄가 모두 없이함을 받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걸로 끝이지 않아요. 이미 아직의 산 가운데 우리가 뭐로 살아갑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세상 복되게 우리가 공동체 이루면서 살겠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루어요?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이 소망을 제시합니다. 예.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이 성경 전체가 이것을 꿈꿔왔고 이 구원의 복을 이루실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힘있게 증거하면서 회심을 요청한 것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 회심의 요청에 응답하시겠고 이미 요청하신 분들은 그 흐름 가운데 계속 달려가시고요. 아직 주저하시고 경계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드디어 이제 사장에 들어가면요. 특별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직접 세우신 이 교회, 신이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로 굳건히 서기 시작한 교회가 이제 뭐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힘있게 전진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 교회가 참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어떤 건세로 서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세 덩어리를 얘기하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참으로 붙드는 게 무엇인가. 세 번째, 어떤 건설로 교회가 서 있는가.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세 달라고 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4장 1절에서 7절 주보를 통해서 제목을 맡겼지만 교회는 어떤 가운데 존재한다고요? 이미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위협이 있다는. 교회는 결코 진공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또 세상에서 떠나서 세상을 벗어나 사는 사람들도 아니죠.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마주할 이 세상의 대적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4장 처음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신문한 이들이 누구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럴 수 있는 게 이 유대교는 이 유대인들은 신정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강력해? 제사장들이 강력해요.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 계층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나오면 이 성전 맡은 자라고 나와 있나요? 예, 성전 맡은 자가 아무래도 이 성전을 가드, 수호하는 성전을 수호하는 경비대장.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면은 사독계, 사독가문. 옛날에 제사장 중 훌륭한 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독 계열하고 자부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안동 김씨다 무슨 막 해서 특별히 막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두개는 그런 우리는 사독 집안 사람들, 제사장 계열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들,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이 교회를 가장 첫 번째로 대적하고 맞서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전체 이스라엘에서 인원이 한 6천 명 정도 됐대요. 사실 따지보면은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존경을 많이 받았죠. 근데 사두개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주류였어요. 주류, 지도층,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의 신학에 대해서 신학이 어떤 신학인지 제가 설명한 적이 있나요? 이 사람들 신학은 좀 이상해요. 나이롱이요. 나이롱 신학인데 뭐냐면은 뭐를 믿지 않았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존재들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신데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다음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지금 잘 사니까. 여기가 좋싸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제사장이고 예배를 집전하고 하는데 다음 세상은 안 믿어. 현세가 전부예요. 구원 못 믿는.
여러분, 유럽에서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유주의가 하늘 칠 때.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막,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종교를 돌리던 유럽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아마 이때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그랬을 거예요. 음.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여러 세력이 있는데, 하나같이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가장 실제적으로 이를 박박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들이 사실 우리 바리새인들 욕을 많이 하죠. 바리새인들도 동참했어요. 근데 주도했던 건 이 사두개인입니다. 자기 의만큼 이 세상에 빠져 있는 모습이 위험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이었고, 음. 근데 이들은요, 실제로 자기가 메인스트림이죠. 그러니까 주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골칫거리들. 아유, 저 존경받고 약간 시기는 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세력이 어떻다고 했어요? 그 당시 한 전체 이스라엘에서 8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사두개인은 정권을 잡고 있고 또 로마가 식민지였잖아요. 로마가 뒷배를 다 봐줬어요.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물론 자기들의 신앙을 맨날 비판하면서 도전하지만 이 바리새인들도 뭐를 비판해요?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내세를 믿지 않는, 이거 비판했거든요. 그런 장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저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쟤네도 이상하다. 하면서 비판해도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 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줌도 안 되는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이제 막 시작한 교회는 이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왜 그래요? 신학적으로 더 반대잖아요. 자기네랑. 신앙을 지도하는데 자기하고 영 반대 노선을 가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 때문에. 왜? 바리새인들은 장래 우리가 부활할 거다 하지만 실제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데다 예수님 실제 증거, 뚜렷한 증거가 있는 증인이 있고 이런 토대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 글로 보니까 이들이 느낀 그 위기감, 위협감, 막 이들이 이 적대한 이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안 다가오지만 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이 사람들이 옛 성전을 중심으로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이거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추하게 그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은요, 특별히 이 내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은요, 그들의 권위를 뒤흔드는, 위협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그 쥐락펴락했어요. 이 세상의 현재적인 권력을 보. 이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했죠. 정치 권력도 있지만 종교 권력도 있잖아요. 굉장히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두 가지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악한 정치 세력들이 항상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을 조종하거든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욕망, 탐욕. 요걸로 사람을 항상 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막 인도하고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우리 방향으로 가 하는데 악한 사람들의 그 특징 그리고 실제로 힘을 갖는 사람들 기득권들의 특징은 뭐냐? 항상 두려움과 탐욕을 자극시켜요. 근데 여전히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한편에서 로마의 정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서 자기들의 이 종교 권력을 벗어나면 완전히 도태되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이란 채찍으로 몰아붙였고 하나는 현세적인 욕망이라는 당근으로 사람들을 조정했습니다. 두려움이란 채찍과 한편에서 탐욕이란 당근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뭐로 제압해요? 힘으로 제압하는 거죠. 거짓된 위협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켰죠. 이 사람들은 로마의 우리 의식으로 치면 친일파들이에요. 로마의 비호 아래서 기생하면서도
자기들이 가진 종교 권력을 통해 너희들이 예배 잘 드리고 이 성전에 와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막연한 약속으로 사람들의 눈을 걸고 이 종교 체제를 유지해왔던 거죠. 근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없대요. 이들이 전했던 이 현세적인 권세와 가르침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성격이 복음의 단계입니다. 자기들은 내세를 부정하고 현세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온 지금 이대로. 근데 복음은 뭐를 가져와요? 그런 질서를 뒤흔드는 힘이 있거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따로 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지금 이 두려움과 탐욕에 쩌드는 이런 삶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이 있어. 그리고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내죠. 이 장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어, 욕심이 없는 세상, 정말 서로 돌보는 세상. 그렇게 살아도 내일을 걱정하고 이 사람들 항상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서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불안하게 하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삶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은 진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진정한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이 있다. 이걸 막 제시하니까 이들이 이 거짓된 종교의 이 기초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음. 특별히 사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게다가 누가 부활한 거예요? 그들이 죽였던 예수를 부활했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니 이들의 죄악과 이들의 거짓됨을 아주 통렬하게 존재하는 거죠. 또 이들이 제시하는 부활의 소망은 그 사두개인들이 취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 기득권을 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하고 헛된 모습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신앙이 얼마나 헛것인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내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삶이 그냥 영영 지속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 있고요. 여러분 또 한편에서 두려움도 있죠. 이 삶이 어떻게 지속될 것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올 겁니다.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 편이에요. 우리는 이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계속 삶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정말 큰 위협이 되었고 이들은 한 삶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 신랄한 고발이 되는 거예요. 마치 특검이 시작돼서 막 들어오는 것처럼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이었죠. 이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시간이 언제였어요? 오후 3시. 예, 그 모든 걸 마무리할 시간인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막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고 막 이런데 이미 해는 다 저물었어요. 이때는 유대 법상 한밤중에는 재판을 열면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열 수 없어서 일단 체포하고 다음 날까지 구금하는 거죠. 가둬둔 거예요. 사실 베드로 예언은 좀 낫죠. 예수님은 한밤에 몰래 새벽에 체포해갖고 계속 밤새 고문하고 이런 악한 시국을 당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좀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주님보다 아직은 좀 괜찮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거는요 4절이에요 4절 4절 보시겠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갑자기 이 성전 제사장들, 막 경비대장, 뭐 세력 있는 사도인들 몰려가고 이게 우리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우리를 고발하네 하면서 체포해 가서 딱 감옥에 가뒀는데 이 사람들이 체포해서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막 썰렁해지고 하고 흩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체포돼서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져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일으켰어요? 믿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전체 믿는 사람이 몇 명에 달했다? 5천 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날 5천 명이다 하는데 아무래도 먼저 3천 명이 믿었잖아요. 거기서 아마 이 기적 사건으로 2천 명이 더 믿은 거예요. 그렇게 누적치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많게는 한 8만 5천에서 9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한 9만 명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5천 명인데 누구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면 적어도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 아니 그 우리가 숫자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만이라고 칩시다. 10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지금. 두려워할 만하죠. 세상 권세는요, 복음을 가지고 은폐하려고 했지만, 복음은 결코 가둬지거나 가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이 복음을 가두지 못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명, 네다섯 명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네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예,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대적자들이 이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긴급하게 소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아마도 한 70명에서 72명이 정적수예요. 이 사람들 다 불렀어요. 예수님 죽일 때도 이 공회가 열렸죠. 여기는 뭐 사두개, 바리새, 뭔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 사두개파만 아니라 다대파들까지 다 모아서 이 사도들을 이제 신문, 재판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 장로, 율법, 여기 서기관 하니까 아마 바리새인들까지 다 부른 건데. 그리고 소위 말하는 권세 있는 가문들이 총동원되어 있는 아주 권위 있는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공회에서는요, 제한적이지만 사형까지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는 공회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공예이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본문에서 누구를 좀 주목하도록 하냐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누리던 대제사장 이름을 소개합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해임됐지만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 그리고 현재 대제사장인 예수님 죽인 대제사장이죠. 가야바 그리고 그 다음 뒤를 이을 후계자인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그 후계자 목록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여줘요. 가장 대제사장 가문 중에서 막강한 권력자. 이제 실권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성전의 세력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교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40년간 주저앉은 인생을 어떻게 뭐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만 갖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권력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것은 없지만 그들은 비록 구금돼 있지만 복음이 막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버려요. 당시 식민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또 이스라엘에게 왕은 있지만 어용 왕이잖아요. 로마가 심어놓은 분봉 왕이라서 그런 왕이라서 그냥 권력이 있으니까 따르지 진짜 왕으로 이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 최고 권위자죠. 음. 이 대제사장들이요. 이 전직, 현직, 앞으로, 후임.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 병자를 고치고 이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질문 속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야, 진짜 궁금한데 너희가 무슨 권세가 있고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수많은 의도가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 별것도 아닌 자들이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두시게.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에 담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기서 예비하면 용서가 벌어지고
모든 은혜와 돌봄이 벌어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름을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씨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 권위를 독점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컨트롤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성전에서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메시지를 전해? 병을 고쳐?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세인데 너희가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죄를 사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 제사장이 우리가 또 합법적인 이 절차를 통하여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예? 이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우리인데 너희들 도대체 누구 이름과 누구 건설이 이런 일 하는 하고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오만한 건데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아까 얘기했죠. 부활을 극도로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부활의 가르침을 극도로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복음이 그들의 기득권, 거짓된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성정 권력의 허상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 부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악의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8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시작. 예, 믿음아, 그들이 가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베드로 요한이 그 선포하는 게 뭐죠? 교회가 가진 건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지금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이름을 갖고 계신 그분을 갖고 있다. 그분을 증거하는 사내들인 공예 여러분 그 재판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는데 재판 받아보신 분들 하나 같은 고백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마치 그 재판장이 거기서 하면 자기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생사 여타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되게 두렵다는 거예요. 떨린다는. 굉장히 평상시에 뭐죠? 대담하고 이런 사람도 재판정만 딱 가면은 그렇게 쫄린대. 근데 이 공예는 어떤 공예? 방금 전에 자기들의 스승, 주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예예요. 사내들의 공예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두려움과 이 두려움과 겁에 질린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전까지는요, 누구한테만 임했다고 했어요? 구약시대까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어부예요, 어부.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이긴 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들에게 이 성령이 임했어요.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서 복음이 막 능력이 나와서 사람들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돌이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냥 수단 도구예요. 뭐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예수의 이름이 위대한 거죠. 이 복음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 예수의 이름,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게 말에 지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가 깃드는 살아있는 통로가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 권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이 복음을 듣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 그 변화의 증거들을 알아요. 많이 알아요. 일단 저부터도 그렇고.
또 많은 이들이 복음 그 한동안 교회에서 복음이 너무 좀 선명하게 안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잘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요. 지금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멈춰 있기는 하지만 이 성도들끼리 이 누룩운동이라는 게 펼쳐졌을 때 와, 들불처럼 번져지고 그냥 막 그렇게 대충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눈빛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막 소망을 갖고 그리고 막 그 인생의 꿈이 뭐냐 하면 새마을 운동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새마을 운동 맞아. 표. 잘 살아보세요. 이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 부자 되세요. 이런 것만 살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살겠다고 눈빛이 바뀌고 막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요. 누군가 듣잖아요. 또 전할 때 누가 반드시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그 증거잖아요. 음. 그래서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성령이 충만해서 얼미성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그 공예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 병자가 나온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고 선포한 거죠. 그리고 그 증거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은 오히려 살리셨다. 부활하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 이걸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런 생명과 회복을 가져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이 복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 주저앉아 있던 성문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았던 이 병자도 회복시켰지만 우선적으로 누가 변화된 줄 아세요?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주저앉아 있던 병자만 회복한 게 아니라 자자려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또 이 생명이 주어지지만 선포하는 자에게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목사된 게 좋은 게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안전하면 안전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하는 게 저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이 현장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이 없어 주저앉은 인생이 일어나 좌절했던 인생이 정말 이 마음이 새로워졌어 유쾌하게 됐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주가 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요 영화로운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듣는 자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도 그 현장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서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설교를 후배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아니, 서재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들한테 조언할 게 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하고 전하는 순간 그때 성령이 뜨겁게 현장에서 나타낼 것입니다. 성령이 현장에서 설교자도 불타오르게 할 것이며 설교자도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이 로지가 온 파이어라고 해서 이 불붙는 논리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 불태울 것이고 사람들도 함께 불타오를 것입니다. 이 성령의 현장적인 나타남을 삼으십시오 하고 도전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막 복음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바뀌어. 와, 성령의 불이 막 붙고 있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귀한 사명 맞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사두개인,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는 게 10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이들의 거짓됨을 고발하고 또 돌이키라고 선언하는데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걸 가지고 그들을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는데 이제 뭐가 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여러분 뭐 주초석이라고 하고 기초석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보면은 그 아파트 지을 때 그 굉장히 깊이 밑에 엄청나게 그 깊숙이 파잖아요. 그 터파기라고 하고 거기다 공구리를 치잖아요. 이 건물의 모든 하중을 지탱하고 건물의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돌을 이 코너스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전체가 무너져요. 음.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버리고 배척한 예수님. 이 건축자는 주님의 건축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생각할 때 뭔가 자기의 믿음을 세우고 구원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 이들이요, 버리고 주목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모릿돌이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들이 버리고 배척하고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신 것. 그 표현을 명화롭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시고 이 표현이죠. 그들은 버리는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로운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40년간 고통에 있는 병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만 있겠어요? 여러 거린들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던 이 무력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머릿돌을 다시 세우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한몸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믿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어 통치하시는 분임을 이 시편 118편을 통하여 확증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표현이 그들을 찌르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이미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예언과 합치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 포기가 싫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꺾고 똑같은 죄인이다. 이거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건축자로 부름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12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이제 없다. 이거 선언할 때 1차적으로는 일단 여러분 이제까지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의 일체성. 성전을 차지한 그들의 권위로는 어떤 구원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일어날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은 더 이상 성전에 없어요. 이미 떠났어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신실하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그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원을 가져다 줄 겁니다. 40년 넘게 병으로 고통받았던 자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 당시에 성전의 건의와 예수의 이름이 충돌했다면 지금은 다른 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많죠. 특별히 여러분 그 들어보셨나요? 종교다원주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나는 다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은혜 구하면 구원받을 다른 길도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악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 이름만 구원을 주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타종교에 속한 분들을요, 그분들 함부로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힘대요.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밖에 없다는 이 주장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거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있고 인간적인 관용, 종교다원주의를 앞세워서 이 구원의 유일무이함을 흔히는 그런 흐름도 요즘 막 자꾸 생겨요. 제가 옛날에 현대교회 흐름 중에서 이머징 처치, 이머징 처치 얘기한 적 있어요. 막 향 피우고 막 고대 교회처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명하게 안 가르치고 대충 우리 그냥 형제로 삽시다 이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안 가르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거 맞서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죠.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그 이름에 아주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무슨 포스트 모던 우체국 시대라고 하면서 막 다원주의, 상대주의, 꼭 너만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없잖아. 하면서 이 진리를 자꾸 포기하라고 그래요. 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 그리고 막 TV에 보면은 막 스님하고 목회자하고 신부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런 것도 자꾸 보이겠다.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구원의 유일무이함을 포기할 수는 없다. 구원 얻을 진리는 우리밖에 없다고 이게 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죠. 그들이 그 부분을 기분 나빠하고 너희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배타적이야? 이렇게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멀쩡한 불상 막 훼손하고 막 진짜 막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불상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족을 빨간 낙하 칠해갖고 유명한 사찰에 가고 이런 거는 몰상식한 거죠. 그 불상은 가짜죠. 가짜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타종교 또 이단 사입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공선을 져야 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막 압박하고 그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들이 지금 공공선을 획트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그 박애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하는 태도를 지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제 친구가 한번 딱 가다가 그 신앙초원 이렇게 쳐놓어서 저 불쌍지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약간 이런 태도는 지향해. 그러나 뭐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해. 그러 하기에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확신 있는 태도로 복음을 전하되 사랑의 태도로 전하는 것이죠. 우리 안의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런 막 진영을 나누고 적대적인 태도로 막 이렇게 상대를 막 죽일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아요. 우리께 확실하면 어때요? 자신감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여유 있게 자신 있게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하고 막 이렇게 상대를 막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는 이 중심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예수 복음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주저앉는 인생, 저 시리에 빠지는 인생들을 일으킬 거다. 이거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모순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
인들 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면서도 구원의 유일무이야. 이거를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가끔 보수적인 교단에서 너무 이제 못상식한 태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타종교가 있다는 게 복음을 몰라서 복음 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 타종교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일하는 여러분 불교나 유교 열심히 믿으면 사람들이 적어도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 안 해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좀 화평하게 살려고 애쓰죠. 물론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참 생명이 그들에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없는 거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 이 주제를 좀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너무 적대적으로 우리 거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를 잘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서 사람들을 알고 오히려 복음을 못 믿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좀 있죠. 또 반대로 소위 말한 자유주의, 진보 이런 데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심이 있는데 이거를 경계를 무너뜨리고 뭉개 그냥 모두 그냥 막연하게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유일무이함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도 저도 아닌 거죠. 분명히 우리의 이 중심을 가지고 복음의 예, 이, 유일무이함 여기 이 복음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에서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동을 원한다. 차라리 구원을 믿으라는 것을 믿고 그러면 나라는 이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네. 우리 마지막 단락의 제목을 제가 교회는 말씀과 초월적인 권능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일단 이 8절에서 12절에 있는 베드로의 이 눈부신 복음 증거 이거를 듣자 이 담대한 증언을 듣자 사내들이 공회가 굉장히 당황해요. 어. 이 공회가 이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놀라는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 그 듣보자 가방둘 짧은 애들 그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정식 교육이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말 잘하는 수사학이라든지 응변학 또는 적어도 이들이 서기관이라든지 그 랍비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 위치를 가려면은 이들에게도 뭐가 있었냐면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라이센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자기들 할 말 없게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음. 또 전에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함께 있었어? 자기들을 죽였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인 줄 이제 알아본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의 잔당이 어떻게 우리 옆에서 이렇게 담대한 이게 놀라운 거죠.
거의 다 그들 옆에 누가 있어요? 병 나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저희도 맨날 이렇게 나산다한테 보이려고 막 적선하고 이렇게 했었던 40년을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공회가 아무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지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난할 말이 없다. 16절 부인할 수 없다. 21절 처벌할 방법도 없다. 김웅룡 감독님이 다시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반복적인 표현들은요. 이들이 이 강력한 복음 증거 앞에서 느낀 무력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 그리고 선명하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 앞에 속수무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협박밖에 없어요. 이 옆에서 예수의 이름이 덮어지지 않게만 하자. 이것뿐이었죠. 그들은 복음을 가두고 침묵시키려고 했습니다. 처벌은 사실 하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죠. 자기들 위협하니까. 그러나 너무 이게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협만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도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저 자기들이 가진 이 권력과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이럴까봐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계속 멸망의 주 기관차를 타고 가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오래 밖에 나가 있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시켜놓고는 그 말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반박이 안 돼. 그러니까 나가 있어라 하고 자기들이 수덕수덕하고 기껏 불러서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마. 이렇게 경고와 협박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여러분 베드로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베드로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 제사장, 대제사장 관저 그 뜰 옆에서 그, 그 자리 예수님 체포해 간 사람들 그 경비병들 사이에서 그냥 불 쬐고 막 이런 그 찌질하게 그 여종이 와서 너 예수님 따르던 그 사람 갈릴리 도당이다 했더니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19절, 20절이 좀 감동적이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여서들 이제 단호박이지. 단호하게. 막 유고죠? 그럴까요? 이런 게 없어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딱 얘기합니다. 이 사도들은 이 세상 권세 앞에서 이 사람의 권세, 이 그들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리지 마세요. 우선입니다. 또한 이들의 역할은 여러분 이 20절의 말도 참 이렇게 20절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요 무슨 변호인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일 뿐이에요? 증인일 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보았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보고 들은 게 있었어. 이거밖에 없다. 꾸며내라는 거 아니에요. 막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한 진리를 막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복음 증거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보고 들은 사람들이죠. 이 보고 들은 놀라운 생명의 복음, 회복의 복음, 변화의 복음을 맡고 온 자로서 이 소식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이를 증언할 뿐인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보고 들었습니다. 다 보고 듣지 않았다면 복음을 다시 듣기 바랍니다. 이럴 동안 분명히 증거하는 게요. 이 12절에요.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을 왜 기록했나. 어떤 옛날 연구하는데, 뭐, 연구하는데 그, 같은 동료 사역자들이 왜 이거 왜 기록했는지 모르겠다. 굳이 이 나이를 왜 기록하냐. 40살. 근데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40년간 이 성전에 이 옛 구약 체제에서 아무 소망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갔죠. 40년. 40년을 물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사람처럼 이 사람 그냥 매번 일어나는 시간들, 그 일상의 흐름들, 세월의 흐름들이 아무 일 없이 건조하게 그 메마른 사막을 걷는 것처럼 그런 일상을 40년을 살았는데 이 세월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이 사람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늘 흘러가던 그 변치 않고 그냥 죽음으로 흘러가던 시간을 멈추고 생수로 다시 되돌린 그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공예는요, 이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이 이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똑똑히 하나님의 큰 일을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 공예가요, 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죠. 이전에 이 대제사장의 관저뜰 밖에서 불을 쬐며 겁에 질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병명만 늘어났던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또한 성전 미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40년의 인생의 시간을 살았던 그 인생을 그 멈췄던 시간을 다시 새롭게 흘러가게 한 이 복음의 은혜가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사내들인 공예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거는 세속주의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전부다. 돈이 최고다.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이 최고다.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부정하면서 종교 생활에만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이들은 사내들의 공예가 주는 두려움과 탐욕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진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그렇게 하면은요 약한 자를 외면하게 돼 있어요. 성전 앞에 이 미문 앞에 주저 있는 인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고 외면하고 그저 자기 또 확장 내에서 자기 가족 그 아니만을 구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기도원에서 알바할 때 어떤 그 기도원이 약간 그 야당 그 교회에 약간 반대하는 교회 전체적으로 야당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 지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 했던 말이 안 잊혀요. 그분이 진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교회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중직자까지 맡은 분인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부활 안 믿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 부활 믿고 막 복음 전하고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교회는 사람들 이렇게 오면 동호회처럼 돈 내고 하니까 그 돈 낸 사람들 회원들 마음 편하게 해주고 이게 교회 생활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죽으면 원래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수시치 않고 하더라고요. 야, 어쩌다 저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 그리고 저런 직분까지 차지하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교회 아프면 정말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고 살아. 이런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노골적으로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돈 하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 수가 없지.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사내들인 공예가 두려움을 주며 탐욕을 부추기는 식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위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사도들처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둘러싼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종교 형식,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은 실제 삶으로도 입증되는 살아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요, 복음이 없는 구조를 이루고 권력을 이루고 있다면 그거는 허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이 교회가 그냥 복음 없이 이렇게 불러가면요, 교회 모습이요 예수가 없고 그냥 계급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그 다단계 해서 뭐 고위층이 있고 밑에 층이 있고, 그리고 막 장로님들은 무슨 유명하고 뭐 안수 집사는 교회에 시다발이고 그 밑에 있고, 그리고 또뭐 라인을 타고 이런 식으로 계급 조직의 모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겠죠. 예수가 있나요? 그거 없으면은요, 인간적인 모임이 돼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달리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헛된 이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모든 것을 거는 자들이죠. 포로는 현세적인 모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권능, 이 초월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저앉은 인생이 베드로처럼 시대에 빠져서 주저앉았던 그런 인생들이 일어나도록 진리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세상 권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의 힘이나 돈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지체들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주고 탐욕의 마음을 심겨주어서 오늘을 은혜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주신 예수의 이름이 주신 이 평강, 거기서 나타나는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지 경계하게 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초월적인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승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